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가 29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1장입니다. 291장 함께 찬송합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니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오느니 그는 징그리니 그대로다. 모든 걸 버리고 내 자를 선택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기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는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을 오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와 소통하고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문제에 대해서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 편지의 무게가 가볍지는 않은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편지를 쓸 때 내 마음이 어떠하였는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 그 마음에 큰 눌림, 그 걱정, 근심이 있었던 거죠. 무엇에 대해서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 마음 가지고 나도 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큰 눌림과 더 걱정을 가지고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너희에게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밝히는 이유는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해요? 사도 바울 우리를 비난한다,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를 정죄한다, 우리를 정말 우리가 싸우려고, 우리가 다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도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는가, 내가 얼마나 큰 놀림이 있었겠는가, 너희를 향한 걱정과 근심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는가,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편지를 쓴 것이고 너희와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4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시험 들게 하고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쓸 때 그 문제 때문에 물론 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또 누군가에게는 또 상처와 또 아픔이 있겠지만, 내가 그 편지를 쓸 때 왜 사랑이 없이 썼겠느냐?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눌림과 근심과 걱정이 있음에도 그 편지를 써서 너희로 하여금 그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왜 잔소리해요? 그 잔소리를 듣고 우리 자녀들이 막 힘들어하고 또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런 거 보면서 부모님들이 기분 좋아서 잔소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잔소리하는 부모의 마음에도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큰 놀림과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또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가 바로 잔소리예요, 그렇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요, 그 부모가 자기도 잔소리하기 싫지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그들 가운데 편지를 쓴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고 있는가, 얼마나 너희를 향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눌림이 있는가, 그 마음 가지고 나도 너희에게 사랑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하지 말고 이 편지가 너희를 위한 그런 편지임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속마음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 입에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말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가 다 침묵하면 그게 좋은 것은 또한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바르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옳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충고하고 권면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눌림과 근심과 걱정과 사랑이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서 내 마음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모습을 내가 먼저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에 눌림도 없고요, 근심도 걱정도 없고 또 그 사람의 근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없이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내 마음을 솔직히 점검을 해봐야 돼. 그래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만큼 우리가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또 권면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듣는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듣는 사람들은요, 물론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잔소리를 하면은요, 물론 그래도 잔소리는 듣기 싫지만 그 잔소리 그래도 잘 참고 견디고 넘어갑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확신이 없는 가운데 부모가 잔소리하면은요, 듣기 싫은 거죠.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저렇게 이야기해? 다 자기 욕심 때문이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의 마음에 솔직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향한 내 마음에 근심과 눌림이 있어가지고 너를 위해서 정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도 속이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바른 권면과 대화 소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요, 평상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게 나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서 이 말을 해.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것이 사랑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 말이 정말 내가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이기 위해서는요, 내가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도 않고요,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게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 사랑해서 하는 말, 너를 위해서 하는 말, 이렇게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 아닌 거죠. 내가 내 자녀에게 잔소리를 할 수 있으려고도, 할 수 있기 위해서도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 내가 당연히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했지,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말은요, 온전치 못한 말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매일매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그런 권면과 또 충고와 대화와 소통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이 있을 때 말하되, 그 사랑이 있는 것은 내가 매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권면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도 내가 권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고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듣지 않고 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말 충고하고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달 이상 기도하면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또 권면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형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내가 다 대화하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움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이름 불러가는 그 성도와 함께 되어 소통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경우로 할지라도요,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 대상이라고 하면 그 입을 다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우리 대형교회가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움받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또 아파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조순옥 전도사님과 우리 서문장 집사님 또 고일 집사님 또 주님의 교회 박민선 사모님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이혁분 권사님과 또 김은숙 집사님 위하여 또 김문규 성도님 위하여서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가고 하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경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환절기 일교차심한 이 시기를 더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교지와 또 작은 교회를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